이제 흑석동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은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마지막인데 좀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떨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떨립니다. 목회 생활을 40년 넘게 했어도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 것이 평생의 과제였고 그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23년을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은퇴 설교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어왔던 삶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사랑에 부족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한 저를 주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나는 제자로서의 길은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내 생활을 여기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잡았던 고기를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답하면은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요한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치라, 어린 양을 치라, 더 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생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물으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울림이 왔고 자극이 되었으며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전부 다 사랑으로 고백되었습니다만은 원문은 좀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란 단어는 필로라고 하는 필레오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주님을 그런 사랑은 하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까지 대답한 주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도 필로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필로로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을 때 주님 첫 번째는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됨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필로로 물었을 때는 마음에 근심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필로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 속에는 적어도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는 동안에 멀찍이 도망가 버렸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도 그는 그대로 대답하면서 마음에 꺼림이 왔던 겁니다. 하나는 진실로 필로의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만한 사람은 못 되는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사랑이 작은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직업을 버린 사람입니다. 가정도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엄마 아버지도 다 모르고 나는 저 남자를 찾아서 결혼해 가겠다고 쫓아간 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의 위험 앞에서는 자신의 사랑의 맹세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도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먹고 살아야하기 위해서 그는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자신의 생원으로 본업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고백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으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지 못했던 사람, 사랑한다 고백하고 나서도 위험한 순간에 도망가 버린 그러한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기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맡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 그러한 자기 희생적인 사람한테 맡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은 필로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제부터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로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내 양을 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셔야, 하나님의 역사심이 계셔야 내가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내 양들을 칠 수 있는 것을 내가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의 물음 속에 그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럼에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말씀을 고백을 듣고 그 양을 맡긴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고백했을 때 나는 겸손하고 나는 미약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제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난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내게 하늘의 사랑을 주시면,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닫게 하시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재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23년 동안 그 사랑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재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재단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여러분도 부족한 것이 있었으며 우리 모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셨으며 지금도 걸어갈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하는 쉬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십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쓰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이 완전하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러한 것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마치 정적과도 같은 에딘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을 향해서 링컨 대통령은 저질 광대입니다. 고릴라를 잡으려면 아프리카로 갈 것이 아니라 백악관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수염을 기르고 나서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중상을 당하면서도 링컨은 한마디도 대꾸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때에 남북전쟁이 발발되었을 때 링컨 대통령은 과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국방장관은 누구인가 고민하다가 스탠톤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무위원들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했을 때 링컨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살펴봤을 때 이 남북전쟁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스탠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의 대적자가 되도 난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해서 맡겼고 결과는 남북전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총상에 맞아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뛰어나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 위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가 여기 누워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10% 혹은 20%의 고백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한다 고백하며 걸어 나가면은 언젠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여러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은퇴하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의 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나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좀 가슴이 넓은 사람으로 더 풍성한 사람으로 오래 참는 사람으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악을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으로 무리히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걸어 나가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정을 이곳에 보내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새로운 존 목사님을 담임 목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제단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능력으로 강성해진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참고 견디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